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진하게 좀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웃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저는 어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구정이 지난 연휴라 이 가족들과 함께 저녁 기도회를 내가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꼬맹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식구가 다 모였는데 거실에서 내가 딱 들어가니까 할아버지 빨리 오셔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요 금메달 따기 직전이래요. 그래서 그러냐 하고 이제 맨 앞에 앉았죠. 근데 여러분이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그 최민정 선수인가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참 몇 바퀴 남겨놓고 아우트 쪽으로 치고 나가서 그 선두에 달리는 모습은 참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근데 우리 사는 얼마나 흥분하는 야 빨리 가라 빨리 야 빨리 가라고 빨리. 근데 내가 당신이 나가. 저 나온 선수들은 그 나라에서 대표 선수들이야. 다 빨리 가고 싶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 빨리 안 가지는 거야. 그러다가 그 선수가 앞을 치고 나가니까 이야 내 귀 떨어지는 줄 알았어.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뛰고 뒤로 뛰면서 박수를 치면서. 근데 제가 그 선수의 감독인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그 기사화시킨 것을 한번 봤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앞으로 직진하는 건 잘 가는데 바깥에서 인사이드로 치고 들어오는 거 이렇게 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훈련을 그건 6, 7개월을 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인사이드로 치고 나가는 것보다 바깥에서 치고 나가는 힘이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더니.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최 선수는 그 바깥에서 안으로 치고 나가는 그 기술은 세계 어느 선수도 따라올 수 없고 남보다 같은 국내 선수인데도 그 선수들의 연습량보다 3분의 1을 더 한대요. 집에 가서도 하고 남들이 잘 때 나와서 빙판에서 혼자 연습을 한답니다. 그 인터뷰의 소식을 제가 듣고 그래 세계 챔피언은 공통된 것이 있어. 훈련량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민정이가 달라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달라져야죠. 그렇죠. 참 우리나라는 복 받았어요. 1년에 2번씩 새해를 맞으니 얼마나 복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면 달라진 인생으로 복 받으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뭐가 있느냐면 성령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론이나 논리적으로는 아는데 그 성령을 내가 받아보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참 안타까움을 참 많이 느끼게 돼요. 한마디로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다시 불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죄와 허물 속에서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술 취했다고도 하고, 심지어는 정신 나갔다고도 하고, 심지어는 미쳤다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예수를 믿더니 미쳤구나 그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해 미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니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때는 아마 그 오순절 날에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기를 기다렸던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15개국에서 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요새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말하는 뭐 방언, 그런 방언이 아니었어요. 유대 말로다가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역사가 각 나라 사람들이 듣도록 자기 말로 들려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새는 방언이 조금 달라요. 나만 아는 방언, 남들도 못 알아듣는 방언. 근데 오순절의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었어요. 다 알아듣더라 그들이. 그는 분명히 유대말로 기도를 하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들을 비판하는데 어떻게 비판하느냐면, 야, 저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야. 지금 아침 6시인데 야, 아침부터 저들이 술 취했나 봐. 여러분,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술을 안 먹어봐서 몰라요. 세상에서 많이 놀다가 왔는데 술은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술 먹으면 어떠냐? 너도 한번 먹어봐. 얘기 좀 해봐. 술 먹으면 어떠냐? 술 먹으면은 내가 똑바로 가려고 하는데 똑바로 안 가죠. 나는 분명히 저기에 목적지가 저기다라고 하는데 술이 나를 그리 가지 못하도록 균형을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그냥 부딪히기도 하고 다리가 풀려서 엎어지기도 하고. 그 내 몸이 약하니까 술을 못 이겨서 토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때
저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이 아니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을 믿어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거듭남이 없는 율법주의자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믿는 예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소유한 신앙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보 취급을 하고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요엘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에 말세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인생이 새롭게 변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때가 지금 이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87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에게 넣어줄 거다 그랬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선물이라고 그래요. 응? 오늘 아침에도 우리 박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아들 손자가 뭔지 아들 손자를 보고 났는데 그냥 그 아들 손자 하나를 그 위에서 모든 걸 다 온 식구가 투자를 시간 투자, 정성 투자, 모든 투자를 다 하게 된다고 그러십니다. 그렇죠. 그 대를 잇는다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속으로 당신은 복 받았어. 난 아들을 구경 못했어 속으로. 내가 그 얘기를 내 속으로 대답을 난 아들 구경을 못 해봤어. 저 기쁨을 누가 알까? 그렇죠? 아들을 가진 분과 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그 종자 그 손주를 봤을 때 아마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알 자가 없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딸만 가진 사람만 몰라. 친손주를 봐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못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할 거예요, 그거는. 응? 그러면서 이제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야,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딨냐? 응? 아니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 술 먹는 사람 봤냐? 무슨 술에 취했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입되면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는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이웃 간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의 삶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성령을 통한 새로운 생명이 주입되면 내가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지금은 상당히 변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변하질 않아요. 성령이라는 설교는 많이 하고 듣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게 성령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주입이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느냐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확실히 믿어지는 그런 증거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멘. 내 말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뭐니 해도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게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내가 옛사람과는 다른 그런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성령이 아니었더라면은 이 길을 안 갔을 것 같아요. 이론이나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었거든요.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대.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았대. 입으로는 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는 그리고 그런 삶으로만 쫓아가는 이런 사람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이 다 달라져요. 말도 조심스러워지죠. 왜? 내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 함부로 안 하죠. 행동 함부로 그렇게 모순된 행동을 안 하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건 아니야. 너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모순된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너 왜 이렇게 눈꼬리가 내려앉았냐? 너 이렇게 눈 뜨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냐? 응? 너 입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아무 말이나 이렇게 왜 막 하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입이 되니까 내 모습을 내가 보게 되고 듣게 되더라.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달라지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성령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역사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시오. 난 이런 예수를 믿으러 가고 싶습니다. 이건 내가 외치는 이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무서워요. 믿는 자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대했던 사람이 다 실망을 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는 모양이 그러네요. 너희들이 술을 취했다고 하는데 참 표현 잘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술을 먹으면은 내 힘으로가 아닌 내 뜻대로 되어지느냐, 술의 힘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느냐. 역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설득을 시켜요. 요새는 크리스찬들도 술 못 먹으면 바보래요. 그만큼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종말의 마지막은 크리스찬이 세속화되는 그런 하나의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이루어져야 정상이에요. 야, 오전 3시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딨냐? 여기서 말하는 오전 3시는 유대 시간으로 6시간 계산하면 아침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 너 아침 9시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이건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음식을 알코올화시켜서만 먹는 그런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술에 취하게 되면 인생이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그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이 됩시다. 이런 신자가 됩시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예수 오시기 전에 870년 전부터 예언된 얘기야.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오신 메시아가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생명의 선물로 주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는데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신자들이 참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그래서 그 복음성가 같은 복음성가 내용에도 보면 이분 주님 닮은 것 같고 주를 사랑하는 표현은 많이 하지만 실은 아니더라. 하나님께서는 때가 나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때가 되어서 지금 주시는 것이다. 구원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좀 많이 보세요. 성령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영이에요. 진리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시.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하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게 주입되지 않으면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고 시인하지 않는데요. 성령의 역사해야만 예수가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 그것이 확신이 가진다. 왜? 그의 생명의 영의 속성이 내 안에 다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주시는 베드로의 말씀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 죄인 된 사람이 의인화되고, 확실히 믿어지지 않던 믿음이 확신을 가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대중 기도할 때 그 용어들을 많이 쓰시고, 참 문자적으로는 참 좋은 용어예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이 가정땡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찍 나왔어요. 여기 나오니까 8시 반, 40분? 그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보고, 교회를 둘러보고, 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값주고 사신 교회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리고 교회를 쭉 둘러다 보니까 이 창가에 먼지가 많이 앉았더라고요. 그걸 걸레를 가지고 이렇게 쭉 닦다 보니까 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 속에는 기쁘더라고요. 눈에 보는 데만 청소를 해서 이쪽 계단은 저 꼭대기에 있는 먼지가 쭉 밑에까지 먼지 냄새가 나요. 그걸 걸레로다 다 치우고, 저쪽 계단도 치우고, 그랬더니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고 옳은 인생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인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양심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 생명이 너에게 임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냐면, 예언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내일 당신의 아들이 내일 입학시험에 합격할 거야, 그런 건 예언 아니에요. 그거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인들이에요.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며 증거하고 말씀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이거 예언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약속된 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터줬기 때문에 나만 믿고 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만나는 자마다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너나 믿어. 저 전도하다가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당신이나 믿어. 그래 가르침 탁 해서 땅에 탁 떨어뜨려. 오늘 예수쟁이 만나서 재수 더럽게 웃겠대요. 이런 전도하다가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뭐 3대, 4대 예수 믿었다는 걸 그걸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새롭게 임재해야 그때서도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는 그런 가동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문하러 여기 지난 주일에 여기 오류역에 갔는데 전도 우리 이제 화요일 날 전도하니까 그 전주에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갔었거든요. 이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거기서 2시간을 담배꽁초하고 껌하고 가래침 이런 것들이 긁어내고 줬는데 어떤 분이 쑥 지나가시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수고냐. 나는 오류동에 사는 주민으로서 우당이 지역을 아끼고 그리고 보살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담배꽁초만 2봉지를 주셨어요. 쓰레기 그 몇 밀리죠? 작은 거 있죠, 봉투. 그거로 2개를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가서 있다 보면 이제는 우리 교회 등록이 되지 않은 성도라도 알아요. 한두 번씩 오셨던 분은 아니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요 전도하러 나왔죠. 근데 전도하러 오셔서 왜 담배꽁초를 주세요? 이것도 전도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랬더니 수고하세요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담배 앉았다 일어났다가 2봉지 주시려면요 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젊지 않아서 그렇지. 말씀을 전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예언하는 그런 은혜를 준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진리는 따라가는 것이다.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활과 양심과 모든 삶의 모양이 진리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일으키는 증거. 저 사람은 달라. 많이 달라.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지들끼리 속삭이기를 목사 같아. 저 사람은 전도사 같아. 장로 같아. 장로도 나이롱 장로가 되면 안 돼. 진짜 장로. 저 사람은 교회 집사 같아. 향기가 나야 돼. 향기가. 꽃에는 2가지 꽃이 있다고 그러죠.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고. 이쁜 건 조화가 더 이뻐 보여. 근데 2가지가 없어 그 안에. 3가지.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다 보니까 향기가 없고 향기가 없다는 그 안에 꿀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변화되십시다. 새해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다각적인 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꽃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 예수 만나면은요 참 기뻐.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세요. 눈이 반짝반짝하지요. 응? 얼굴이 화색이 돌지요. 쌩긋쌩긋 웃지요. 우리 예수 만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변화의 운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진짜 말 한마디도 상당히 조심하게 되죠. 어제 우리 손주들이 아마 저 친가에 갔다가 아마 세배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지 맘에 만족스럽지 않았던가 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세배할게요. 그래요. 해라. 그랬더니 세배를 하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 동태만 보는 거예요. 얼마를 줄 것이냐. 이제 그 얘기죠. 그리고 우리 작은 손주놈이 꼭질. 그럼. 그래서 한 놈당 이제 3만 원씩을 줬죠. 그거 배춧잎 3개 들고 뛰는 거예요. 이야! 신기록 냈다, 신기록. 다른 데 가서는 2장밖에 못 받았는데 석장 줬다는 거예요. 응?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느끼는 은혜가 있었어요. 구원의 은혜는 저보다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기뻐요. 왜 우울하세요? 왜 낙심하고 살아가세요? 왜 절망하고 살아가세요? 응? 그 찬송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하늘에서 하늘복조가 내려오네. 난 그래 여러분들에게 실망의 예수를 믿고 거부의 예수를 믿지 마세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변화가 되는데 주를 위해 봉사하고 싶고 심지어는 주를 위해 십자가 지는 일까지 동참하더라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우리 강남에 있는 아는 목사가 당신네들은 나를 보고 참 성공한 목사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나는 실패한 목사라는 거예요. 난 교인 하나도 똑바로 길러내지 못한 목사라고. 그 간증을 우리들 앞에서 했다니까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빗자루 들고 누구 하나 베란다 쓰는 사람이 없는 교인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돈을 내려만 낼 테니까 제발 전도는 나오지 마세요. 누가 전도 나갈 사람 일당을 준다 그러면 헌금할게요. 저희들은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게 교인인가요? 가끔 저희 동료들도 그렇게 물어요. 김 목사, 노후 준비 됐어? 그죠? 난 다 됐어. 어떻게? 교회에서 집 사준대요? 내 집이 하늘나라가 내 집인데 뭐. 퇴직금 준대? 나 퇴직금 다 하나님 성전 짓는데 다 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살라고? 이게 현대교회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린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런 기도는 잘해요. 간식이 없어서 뭘 먹고 싶으면 그래. 하나님, 사과 한 톨 먹고 싶네요. 사람한테 그걸 안 해.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과 한 톨 먹고 싶어요. 그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아멘? 나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어요. 내 아버지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아버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주는 은혜는 그거예요. 변화된 신앙인의 삶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야 될 일들을 이야기를 해줘. 하나님의 징조와 기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이놈의 세상이 왜 이런 거야? 왜 이렇게 못된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거야? 왜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종말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께서 아주 뼈 있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응? 피와 불과 연기를 보이시겠다고 했어요. 이런 피는 죽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불은 뭐요? 불은 어떤 무기가 터져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불은 뭐요? 모든 걸 태우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연기는 뭐요? 탄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예수를 바로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내 눈으로 볼 것이다. 이건 뭐냐면 그거예요. 이건 어떤 신앙의 전쟁, 불의와의 전쟁, 정의와의 전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쌈박질을 한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 뜻이 달라. 야, 예수는 저 구정땐 쉬는 거야. 너 이렇게 아침에 일찍이 음식을 많이 차려놔야 되는데 너 새벽기도 갔다가 6시에 오냐? 나도 예수 믿어. 넌 어떻게 이렇게 다른 예수를 믿냐? 어제 저녁에도 식구가 다 모이는 데가 내 저녁 매일 드리는 기도 시간이 있어서 나가죠. 어디 가세요? 나 기도하러 가. 나갔다면 저도 같이 갈게요. 구정이니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년의 계획을 세우고 나의 갈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께 모든 걸 맡겨야 될 그런 하나의 시간 아니에요? 저 양반 뭐 우리 그 시간에 가는 시간이니까. 그 신앙인가요? 진짜 지금은 깨어있을 때예요. 다시 저는 지금은 깨어있을 때예요. 예수를 똑바로 알을 때요. 성경을 꼼꼼히 읽고 말씀을 따라갈 때예요. 예수는 대충 하는 사람을 매달 주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도 대충 하는 사람 매달 안 줘요. 성경에 애쓰고 힘쓰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나니. 그래서 신앙이 바르게 되면 신앙의 전쟁이 많이 일어난대요.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해. 다르니까. 예수를 믿되 좀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먹을 때 먹고, 취할 때 취하고, 그러니까 주일이 뭐 평생 믿는 건데 뭐 빠질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성경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질 않아요.
주일날 또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놀러 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내 귀에 안 들어와요. 요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잊어버려져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읽어보십시다. 화평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 검은 뭐 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무기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의와 죄와 싸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대. 진짜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어제 뭐 청년 애들도 세배하러 오고 우리 장로님도 세배하러 오고 하러 오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멋쟁이 신앙이 되자. 올해는 진짜 멋쟁이 신앙이 되자. 성령의 충만하면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못 살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세요. 믿으세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 복을 받아요. 믿으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미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심판 때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말세 기간에 세상은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게 천재지변이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요.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기후에 많은 변화가, 이상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기온이 따셔져서 북극이나 남극의 모든 얼음이 녹아서 수면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어제도 제가 그 시골을 잠깐 갔다 오는데 거기 그 의회 의장 되는 애가 우리 동기 동창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상해. 왜? 해마다 해면의 수위가 자꾸 높아져서 자꾸 쌌는데도 자꾸 높아진대.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성경의 종말에는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 지금 얼마나 천재지변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일어나요. 이걸 각오하셔야 돼. 왜? 천지의 주관자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계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지 선해지진 않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계시록 6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도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무섭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세상 이런 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기를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짜 변화된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세상이 아무리 요란스럽고 환경이 나를 유혹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오로지 주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는 자가 구원의 종착역을 통과하는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십시다. 내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달라지시는 그런 복된 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내가 나를 보고 달라졌대요. 내 남편이 나를 보고 달라졌대요. 내 자식이 나를 보고 달라졌대요. 이웃이 나를 보고 달라졌대요. 이런 소식을 듣는 복된 해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